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변 대신에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한 유대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강도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때리고 그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매를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피를 흘리며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로 다 감싸주고는 주막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여관은 간단한 의원의 기능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주인에게 그를 치료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제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 사람에게 추가되는 치료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해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나누셨던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 뜻을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나누신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셨고,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길,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계속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굳게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이 되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적절하게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까요? 도대체 사랑과 영생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 특별한 성품도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오히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는, 나만 괜찮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약탈한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못 본 척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이 모두가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전부 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이 강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땅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에 대해서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강도들도 똑같은 유대인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 이웃의 공경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는 거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강도를 당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자기들도 강도 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이 피 흘리는 자나 그 피 흘리는 자에게 손대는 자들, 또 피 묻은 것에 손대는 자들은 그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결예법에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인 이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갔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어떤 이유들도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랑과 긍휼의 가치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이 유대인을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예화에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굉장한 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경멸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훼손하는 죄인들이고 악인들이었고 개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도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 중에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이 강도당한 사람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대신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나고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질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율법적으로 바른 판단을 해서 그 피 흘린 유대인을 피해간 것이긴 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그들은 이 강도당한 이웃을 저버리고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경멸하고 증오했던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도왔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감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대신 빙 둘러서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버리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원수라 해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비, 그 사랑을 너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즉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무가치한 사람을, 아니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서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여길 정도였다니까요. 심지어 이 사람은 지금 율법 교사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은 율법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다. 저들은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우리도 더러워진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죠. 누가 이 강도당한 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율법 교사는 이 유대인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라고 대적하라고 가르쳤던 자기 자신이 그 매맞아 강도당하고 피 흘리고 있는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준 거죠. 이런 사랑이야말로 그렇게 증오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나에게도 가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사랑받을 만한 멋진 사람, 주위에서 누구에게든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라도, 원수에게라도 그 자비한 마음을 품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가령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동시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초에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모습 그대로 마귀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철저히 망가지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철저하게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멸시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너의 그 증오와 미움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너를 위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를 미워하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그 모양을,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는 진정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속 시원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주인공을 미워하는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와, 고구마 한 10개는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미워하는 그 적을 멋지게 복수하고 그 적을 무너뜨리면, 야, 우리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그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랑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슴 아프고 심정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될 바로 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율법 교사는 영생의 길을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 참 생명의 길은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 줄 아는, 내 원수라 할지라도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런 모든 가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베풀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어려움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원수로 행하던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하게 그 이웃을 섬기며 원수라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련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